예, 온누리교회 그 박정호 장로님의 그 독창인데, 제가 이 시편 8편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너무 인상이 깊고 감사해서 같이 나누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평소에 듣던 은혜 되는 찬양이 있으면 소개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는 곡이 나오면 같이 부르셔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찬양 문화를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47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놔두셨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참에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낮아지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석가처럼 왕자가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오심으로 낮아지심을 보이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가 있었잖아요. 이제 창조가 있는데, 이 창조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창조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이전에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태초로부터 창세기 3장 만물을 지을 때고 시간은 잘 모릅니다. 그 사이에 영적 세계가, 그 영계라 그러지요. 영적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게 뭐지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 누굽니까? 미카엘이라 하기도 하지요. 이거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아주 지휘자 같지요.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가 있지요.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예, 가브리엘 요셉에게 혹은 마리아에게 와서 소식 알려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이거는 뭐냐? 최신부 역할을 해요.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데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지요. 누굽니까? 예, 아시는 대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영계가 천사들이 있었는데, 요 세 천사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이지요. 이 보면 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루시퍼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미가엘 부대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용, 뱀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왔다고요? 땅으로 떨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땅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단이, 그래서 원래 여러분 천사는 누구라고요? 사단은 원래 천사인데 타락한 존재지요. 여러분 그 태권도 5단이 국가대표도 하고 막 이랬는데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주먹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먹이 세요. 이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해가고 사단이 됐는데, 요 사단이 천사가 갖고 있는 권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된 사단의 이 존재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 편 만들었지요? 완전히 자기 종으로 삼는. 자, 이 일에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례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뭘 받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받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지요. 이 뜻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존재를 시험의 현장에서 완전히 패배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 시험을 자청하신 거지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사단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는데, 사단은 여기서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사단이 볼 때는 뭐죠? 사단은 승리했잖아요. 인간을 붙잡고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처음으로 사단은 뭐하죠? 드디어 사단이 패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십자가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고 할 때 여전히 천사가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께 참 이 천사 그 나라를 무리를 다스리고 소식을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 천사가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역할도 하고, 그 응답이 왔다는 것을 하달하는 역할도 천사가 합니다. 우리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금향로에 우리 기도가 담겨서 천사가 상달해 갔잖아요. 그리고 응답될 때 뭐죠? 천사의 응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갖고 올라가고 천사가 기도응답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사단 천사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뒤에 화면에 없어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각권을 통해서 보시는 핵심적 메시지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뭘 봤죠? 그리스도 구원과 교회를. 두 번째 뭡니까? 출애굽은 6월절 출애굽을 향해서요, 신의 사는 약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막과 하나님 임재를 보면서 예배를 알려줬고, 레위기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 이런 구원받은 자가 예배가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에 와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민수기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우리는 영적 군사고, 대적이 있는 순례자고, 영적 군사고,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무장이 뭐지요? 6가지 무장이었지요. 자, 보겠습니다. 머리에 뭘 쓰고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확신이지요. 두 번째 뭡니까? 의의 형배. 나의 의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그리고 뭐지요? 한 손에 이 불신앙에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아내는. 그리고 이 허리에는 뭐지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에는 뭐예요? 복음의 편안의 신발. 이제 그리고 한 손에는 뭐예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지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뭐지요? 진리의 검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가 뭐냐? 신명기란 말은, 신자란 말은 또 신자입니다. 더블, again,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 걸 기록했다. 그러면 거듭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요 신명기 말씀이 광야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주님은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겨냥한 겁니다. 어려우니까,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험 당했지가 아니라, 주님은 광야에 실패했던 유대 백성을 향하여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김으로 바로 광야에서 시험 당한 백성들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신명기 여러분 8장 3절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은 뭐지요?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 또 6절은 뭐였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받고 승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 있죠.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찬송 있잖아요.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아는 약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가장 친근하고 이런 사람은요 뭐 같은 사람인지 압니까? 밥 같은 사람이에요. 밥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밥은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밥은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밥 같은 사람. 밥이 뭘까요?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질리지가 않아.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요. 신명기가 뭐죠? 또 말씀 들으라. 네에게 실패했느냐? 그래도 말씀 들으라. 네가 승리했느냐? 교만에 빠지지 말고 말씀 앞에 서라. 또 말씀이다. 또 서라. 그리고 신명기 자체가 또 다르게 말씀하는. 근데 가만히 보면 먼저 말씀을 주었는데 이 모세가 한 번 더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한 번 처음에 했을 때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출애굽 세대입니다. 두 번째 받는 사람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입니다. 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부모 세대도 그렇고 자녀 세대에도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참 우리도 이 청소년 때 자랄 때 청소년 때부터 말씀 붙잡고 예배가 되고 이래 지낸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들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와 참 시간표 되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후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 세상 문화와 기계 문화 여기에 빠져서 참 이 세상이 괜찮다 싶고 많은 물질 문명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이렇게 또 흑암 문화가 아이들을 끌어가고 있고 애들이 여러분 좋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금단 현상에 와요. 안 하면 밥맛이 없어요. 밥 먹을 때 안 보면요 불안해요. 애들이 대화 나눌 때 저 다들 하는 게임을 모르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중독기가 있는 거예요. 중독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로 액자로 이게 이제 그 예수 예양원 거기 가면 팔기도 하는데요. 그게 보면 뭐랬냐? 제목이 뭐냐? 예수 중독. 술쟁이가 술을 중독되고 마약쟁이가 마약에 중독된다면 주여 나는 예수로 중독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로 중독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대놓고 난 네 예수 중독되라 기도하나 이러면 반발해요. 말하지 말고 그래 오늘 재밌었나? 그래 5분 더 하게 할까? 그래 뭐 게임하는데 부족함이 없나? 돈 더 줄까? 막 그냥 기분 좋은 소리 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하지 마라 하던 엄마가 하지 마라 아빠가 500원 더 줄까? 1000원 더 줄까? 그러면 애들이요 엄마 떼세요. 근데 그만할게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 말리지 말고 좀 두세요. 그냥 주시면서 뭐라고요? 주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 중독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 하면 금독 뭡니까? 그 무슨 현상이죠? 금단 현상이 오도록. 예수 없으면 생활이 안 되도록, 예수 이름 안 부르면 말이 안 되도록 금단 현상을 주옵소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수 중독되게 해주세요. 예수 중독되면요 인생 승리해요. 예수 중독됐다고 요구 넘어온 사람이 믿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전염 터뜨린다고, 예수 이름으로 전염병 터뜨린다고, 전염병 터뜨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뭐죠?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야. 그래서 전염시키는 거지요. 이제
복균자가 다니면 그 병균을 퍼뜨리잖아요. 예수 중독되면 내가 승리하고 정인으로 서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신명기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의 또 신자. 우리 세대도 말씀 필요하고 우리 후대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자,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의 유언이다.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보는데, 그럼 출애굽한 1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0편에서 95편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1세대를 설명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시험하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과 홍해 건너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영원한 안식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우리 사모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는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이 축복이 복음 안에 있구나 하는데,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안식 없이 평생에 고민하고 시험하고 버벅거리다가 천국은 갔겠지만 안식을 못 누리는 그런 참 인생이었다라고 시편은 저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읽어볼까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물질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심각하면요 하나님이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늘 이 이름 부르는 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데도 안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힘드니까 하나님보다는 뭐가 보였어요? 금송아지가 더 귀해 보여요. 이런 주의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거는 부정하는 거 다릅니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가 커요?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주도권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여러분 나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주인이다 고백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옵니다.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올 때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문제가 제일 커 보이면요 문제가 내 주인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까요? 내 주인이 누군가를 점검해 보라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하나님 곤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이 객관화할 줄 아는 게 신앙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후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이런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내가 인식되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순종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부모라고 자식 키우는 게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자식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고 사랑하는 것, 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도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귀찮은 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은 사랑의 일이 돼야 된다.
말씀을 정리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옛 사랑과 자아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지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런데 뭐 순종이 좋습니까? 순종 싫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요 부은바 되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쏟아 부었다 그래요. 이런 부었다는 말과 쏟아 부었다는 말 어떻게 강합니까? 쏟아 부는 거예요. 쏟아 부은다는 말은 다 부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순종이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자아는 순종 좋아 안 하거든요. 자,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그때부터 가능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조금 남겨놓고 한 20% 남겨놓고 80%만 하나님 사랑할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100%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뭐죠? 힘을 남겨놓지 말고 다 쏟아. 다 방전될 때만큼 다 쏟아.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쉬워진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은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어진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다 하는데, 복을 받는데 그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랬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게 우리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가면 지출이잖아요. 나가면 내게 없어지잖아요. 들어오는 거는 복인데 나가도 복이 맞습니까? 저는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게 내 자아라. 근데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요, 들어온 것만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나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인색하기 짝이 없는 나, 모자라기 짝이 없는 나가 참 나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거, 지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는 것도 복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구원받은 우리는 자녀됨은 오직 은혜로 되어졌지요. 에베소 2장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응답은 우리 선택을 따라서 달라요. 이해되시죠?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복 주신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을 되어 보면요, 우리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데,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좀 어두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28장에 와서 선택의 연속을 말씀한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뒤에는요, 저렇게 하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거듭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이런 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15절에 가서는요, 자,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이게 불신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저주가 임합니까? 결코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저주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저주처럼 보이는 실패가요, 저주스러운 아픔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랑의 매예요. 불신자는 망하는 표라지만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들어가면요,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그 징계 받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는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누워 잘 자리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난과 흉년이 이 탕자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일단은 저주입니다. 그죠? 배고프지, 뭐 아무도 안 도와주지, 잘 자리도 없지, 이제 죽을 수도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에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사실 응답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혜로 구원받지만 응답도 하나님 다 주세요. 근데 응답의 모양이 어떻게 해요? 고통과 매로 얻어맞는 그런 응답으로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6절에 말하고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시험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아파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요, 은혜의 손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바른 우리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30장 19절 20절에서 돌아보고, 우리는 예배할 때요,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 다음에 뭐지요? 주변을 또 살펴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빠져 있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다보라. 이게 예배고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는 뭐까지 포함되지요? 우리 후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용어 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럴 때 워낙 오랫동안 렘넌트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이해되는데 일반 교회에서 이해가 안 돼요. 후대, 자녀, 다음 세대, 이 용어를 이런 좀 고쳐가야 돼요. 렘넌트라는 말을 원래는 자녀들에게 렘넌트 붙이는 거는 아주 편협적으로 쓰는 거지, 렘넌트란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 다들 상수리처럼 꺾이고 무너졌지만 우리가 남은 자다, 그런 의미를 그 양반이 애들한테 붙여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협적으로 써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 후대, 자녀, 다음 세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좀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들을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려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게 참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 따라서 주어질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또 이 표현을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너희는 이 세대, 네 부모를 본받지 말고, 이런 의미도 있다 생각해요. 좋은 점은 본받지만 좋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그런 거는 담지 않도록, 그런 거는 결코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신명기 39장 19절 20절은 로마서 12장 2절을 하고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부분을 결론을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심령, 새 사람이 되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원래 있는 옛 사람 보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안 맞아요. 막 큰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어리거나 이럴 때는 이래 해 저래 해 하면 따라하는데, 조금 생각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척하지 진정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골로새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다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들으면 지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뭐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내 자아가 강하잖아요. 그래, 싫어, 안 할 거야, 왜 내만 해, 나는 억울해, 나는 힘들어, 그 자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우리 속에 내면의 상처가 있잖아요. 각각 여러분 우리 살아온 만큼 여러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 상처가 뭐예요? 성령으로 치유돼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그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6절에서는 26절에는 치유를, 27절에는 치유되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된다는 말은요,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말 나오는 굳은 마음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은 돌 같은 마음,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중에 뭐죠? 돌짝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돌 같은 걸림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을 줄 것이요. 이럴 때 부드러운 할 때 살, 우리 살이 부드럽잖아요.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도요, 뻣뻣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 대화할 때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돌 같아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가면 갈수록 대화가 안 되니까 부부라도 한 남편이나 아내가 탁 돌처럼 자기는 옳고 안 바뀌고 있으면요 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이 산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해봐야 자꾸 관계 더 힘들어져요. 해봐야 미안합니다, 저 인간은 저래 사는데 그 인간 볼 때마다 내가 더 상처받아요.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저것 때문에 더 상처받아. 왜 그럴까요? 될 것 같아. 자꾸 말하면 될 것 같아.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만 풀고 있는 거죠. 근데 풀어집니까? 내가 더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께 맡겨야 돼요. 주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성경 기질이다 하지만요, 이게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맡길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못 맡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완벽할까요? 주님 손에 있는 게 완벽할까요? 네,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면 더 완벽하잖아요. 그래, 주님께 맡기는 게 계산적으로도 수지 맞아요. 그지? 주님께 맡기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맡기라 하는 걸 아는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순종의 맛을 봐야 돼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인용한 말씀이지요. 시편 34편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자아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은혜구나. 맛을 보면요, 그때부터 순종이 쉬워져요. 순종이 즐거워요. 우리 서로 아는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축복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혹시 그런 걸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교회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생각으로 볼 때 도무지 나는 못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수고하고 어떻게 저런 경우인데도 할 수 있을까 그러지요? 그거는 자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맛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 박 기자님도 저 좀 그러잖아요. 그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이를 잡았다고 경찰서 연락이 왔어요. 순천경찰서에서.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예요. 이게 공산당 그게 이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죽창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아이들 죽이는 그런 짓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 목사님, 이 아이가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아이입니다. 동인이하고 동신이잖아요. 천국 가려고,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천국 갔잖아요. 장례식 할 때 그랬답니까? 한국에 태어난 우리 아들들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1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로 데려왔어요. 그 지사님은 자기는 죽어도 못한대요. 지사님 맞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됩니다. 교회 헌신하는 거 그렇잖아요. 뭐 이거 정할 때 어떻게 저리 헌신하지? 어떻게 저리 가능하지? 이거는 뭐지요? 하나님의 순종의 맛을 본 사람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는데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러니까 너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택감 받았다. 성민이다. 그 말이죠. 자, 너희를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그의 아직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나니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신명기가 가져다주는 총정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순종해라. 자아는 싫어해요. 그러나 거듭나고 주의 성령에 변화된 속사람은요 순종을 기뻐해요. 왜냐니까 순종의 맛을 봤거든. 거기 가져다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걸 알거든.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불순종은 내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순종이 쉽고,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순종이 너무 쉬운, 그래서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참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니 그러신다라 라고 여러분 여기질 만큼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1세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있길 원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우리 좋은 모델로 여겨지는 그런 응답이 있는 우리 이 1세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여러분 가정마다 가문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순종은 우리 자아와 참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변화되어진다면 순종이야말로 복된 길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이 1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흑암 문화와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말씀에 중독되고 예수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후대를 위하여 또 장학은신 예배를 드릴 때 단순한 예물 정도가 아니라 후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두고 더욱 기도하며 참 주변을 돌아보며 참 온전히 다음을 내다보는 참된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